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요.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되로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자를 찾으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런 양을 찾는 이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방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기에 의인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분리시킨 것이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처럼 철저히 죄인들을 멀리하고 분리하는 부정한 것들을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척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복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잘못된 그 신앙관을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세 가지이지만 이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한다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탕자,
비유니까 초점을 탕자에게 맞춰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은 탕자의 회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이 탕자에게 대한 아버지의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비유 초점을 앞 시간에 다루었던 두 비유의 초점과 동일하죠. 앞에 두 비유도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인이 찾아간 것이죠. 이런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서 자신에게로 회복시켰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런 것을 찾아 회복시키시는 그 주인의 행동과 그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동일한 초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의 초점은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비유는 회개하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무한히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의 비유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와닿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와 대조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또 큰아들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품고 있는 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기다리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알면서도 당해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당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안 돼, 하지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때로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본인이 직접 겪어보도록 놔두는 것이죠. 지금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알면서 당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그냥 줍니다. 바로. 여기 둘째를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재산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좀 즐기면서 사는 것을 더 선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일찍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상속법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에게 그 재산의 2배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재산 양도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욱 적어집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은 9분의 1 정도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작은 아들이 유산을 성급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성 때문에, 이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 말 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이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알면서도 당해주는 것이죠.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알면서 당해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시도록 멀리 보고 알면서도 당해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 겪어보도록 때로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끝에 가서는 잘못을 깨닫고 그때서야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겪어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당해주는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죠. 무조건 막으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종종 알면서 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가 그렇죠. 서로 알면서 속아주기도 하고 알면서 당해주기도 합니다. 이걸 거부하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학교 때 사귄 절친이 있었는데 저는 좀 내성적이고 말을 할 때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뻥을 잘 안 칩니다. 그리고 남이 말하면 고지그대로 잘 믿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니까.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잘 놀고 말도 잘합니다. 그 친구의 말은 10마디 중에 7마디는 뻥이고 3마디가 사실이라 하면 흔들면 한 3개 정도 남고 7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저는 순진해서 그러냐고 하면서 순진하게 다 믿었죠. 알고 보니까 뻥이더라고요. 그런데 싫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저랑 성향이 다르니까. 다른 세계의 사람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절친 관계로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되었습니다. 당해주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이건 친구 관계로만 그럴까요? 직장에서 동료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알면서 당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자주 당해주면 나를 호구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질이 나빠질 걸 염려해서 때론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대개는 좀 당해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 모르고 여러분들의 그 거짓말과 둘러대는 말과 헛투수작들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알면서 그냥 당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부모님 모르신다 생각하겠지만 아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도 있고 보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부모로서. 부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보면 그 속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이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그냥 압니다. 허튼 수작을 부리는지 아닌지 그냥 감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다 들춰내고 지적하고 혼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많은 경우 나중에 철들면 알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봐줍니다. 알면서 당해주죠. 나도 우리 모두도 어릴 때 그렇게 당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알면서 가장 많이 당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십니다. 조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 시편에 보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냥 당해주십니다. 일일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벌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성되어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적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벌주고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상 알죠, 그 사실을. 더 멀리 보고 알면서도 당해줄 때 나중에 가서 철이 들면 진짜 고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여러분들 인생에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던가요?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알면서 당해주고 또 알면서 당해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줄 때 그러다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모님 마음을 못질하면 안 되구나.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올 때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때 바뀌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탕자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도의 대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삶에 대해 직접 겪도록 당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마. 왜 그렇게 살아? 계속 압박하고 지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때론 멀리 보시고 그분이 겪어야 할 그 일 겪도록 그 선택에 대해 그냥 알면서 당해주십시오. 이건 그 영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서 못 돌이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도 더 멀리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에 알면서 당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작은 아들에게 다 알면서 당해줍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하죠? 알면서 또 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집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는 소식도 듣게 되죠. 이때 큰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노하여라는 표현은 일시적으로 격양된, 잠깐 욱 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그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동생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 폭발한 것입니다. 탐탁지 않은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였고 성대한 잔치까지 벌였기 때문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알면서 당해주는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자 동생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로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 족하다 또 당할 것 같으냐? 네가 그렇게 기어 들어와서 나중에 또 갈 거잖아. 또 집안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 뺄 거잖아. 또 당할 줄 알고 이젠 끝이야. 다시 당하지 않아. 이런 태도죠. 성도 여러분은 아버지와 이 큰아들 중에 누구의 말과 행동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도 저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이런 자를 찾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알면서도 당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알면서 당해주는 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 먼저 다가가 기쁘게 받아줘야 합니다. 비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기쁘게 맞이해 주신 것이죠. 지금 작은 아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아버지 재산 다 받고 나서 며칠이 안 되어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나라로 가버린 것이죠.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전 재산 다 허비하고 모든 재산 탕진하고는 급기야 황폐, 흉년까지 그날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돈 한 푼 없는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돈이 있을 때야 친구도 있지,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왜 칩니까 돼지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치게 됩니다. 그런데 주는 이가 없죠. 굶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낭창이 나고, 작은 아들이 굶게 되어 모든 희망이 없어진, 그리고 자기 신세를 돌아봅니다. 이때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지내는 사실을 떠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먼저 용서를 빌며 자신을 품꾼이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결심하죠. 작은 아들은 결심대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알아보고 달려온, 그리고 맞이한 분은 누군가요? 큰아들인가요? 아닙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알아봤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먼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린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기다렸을까요? 20절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측은히 여기다. 이 측은히 여기다, 이 말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이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그 정서를 얘기합니다. 애끓는 상태죠.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은 내장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절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애가 타는 심정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집에 아들 중에 한 놈이 예전에 장유했을 때 하루는 집을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아내 얘기가
오늘 혼을 좀 세게 냈는데 가방을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 싸더만은 가방 메고 나가버렸다고 자전거를 타고 그래가지고 찾았죠. 12시가 넘어서도 못 찾으니까 그 동네를 다 둘러봤는데 안 되겠다. 112에 신고하자 일단은 신고했는데 형사가 와서 그 아파트 그 보안 그쪽에 CCTV가 있는 데서 가서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30명이 와가지고 그 일태를 수색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그 몇 달 전에 어떤 가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초동 수사가 미흡해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곤욕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에 경찰 30명 동원해서 주변을 수색하고 형사는 저와 부부와 함께 CCTV를 막 둘러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전거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결국 찾았습니다. 새벽 3시인가 뭐 하여튼 넘어가지고 찾았는데 하여튼 그 옆동에 하여튼 뭐 자기를 따르는 하여튼 동생 집에 가가지고 뻥을 치가지고 이제 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5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저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겠나? 우리 부부가 너무 얘 잔소리하고 이랬나? 제발 돌아오기만 해달라. 그 몇 시간 동안 정말 애간장이 돋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정말 바랄 것이 없다, 진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막 부모로서의 느끼는 그 정서가 막 느껴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 찾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빨리 자라면서 그냥 재웠죠, 바로. 그 다음부터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저는 몇 시간을 이런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보낸 것이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도 아니라 아마 수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세월을 그 대가를 치르면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던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이런 대가를 어떤 면에서는 지불해야 됩니다. 언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까? 그날이 오기는 올까? 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이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그래도 좀 더 기대해보고 기다려보자는 이 끓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1년, 10년, 수십 년 그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애끓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작은 아들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자 결국 돌이키는데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며 애타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곁으로, 아니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품으로 그 영혼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어색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서 기쁘게 맞이해 줘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죠. 먼저 맞이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 볼 때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금지되었습니다.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근데 양반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말도 안 떼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품 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채통도 다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서 먼저 알아보고는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용서 받아들임의 의미에서 그 냄새나고 더럽고 씻지도 않은 그 아들의 볼에다가 입맞춤을 계속해서 뽀뽀를 해주는 거죠. 뭔가요? 내 아들 괜찮다고, 잘했다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먼저 기쁘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 상황 속에서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죠. 30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아버지한테 불만을 쏟아내죠. 그 말 중에 동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동생,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동생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 동생이 나간 그날부터 인연을 끊었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체면이 깎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자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돌아온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작은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옷은 주로 높은 지위를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예전의 아들의 그 위치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옷을 입히면서. 또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그 권위가 있음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신발을 신긴다는 것도 또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도 손가락에 끼워주고, 더군다나 아버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인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가져다가 신김으로써 아들의 신분을 이제 집에 나가기 전에 누렸던 그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추궁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혜를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시면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종들에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찐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 날에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따로 키우고 있는 그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굴까요? 이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기쁨 때문에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의미로서 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지시한 것이죠.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24절에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를 위해 아버지는 물질을 아끼지 않고 아들의 회복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어떻게 나옵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동생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아버지께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놈이 뭘 잘했다고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돈을 쓴단 말인가.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오히려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자가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의 정착과 회복을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땅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아버지와 큰아들의 그 모습을 대조하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아들은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로 신앙이 우리 속에 깃들면 탕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놈은 그럴 만한 공로도 의로움도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있고 그는 없거든요. 자신이 행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큰아들이 볼 때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동생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퍼붓는 아버지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는 종이 된 것처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순종하며 섬겼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그 친구와 즐거워하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고 인색한 아버지가 그의 자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정, 이런 정서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느끼는 정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메시아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대접은 고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만 받았죠. 직책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제대로 식사 교제도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구원은 자신이 행한 순종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왜? 자기가 잘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 인간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마련하신 이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 믿음뿐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인간같지 않은 저 사람들을 내가 왜 대가를 치러야 돼? 왜 저 사람 위해 기도하고 고생하고 물질 사용해야 돼? 안 돼, 나 싫어.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이 불편하고 그동안 잘 아는 우리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큰아들과 같은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기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당연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에 그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아는 분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알면서 당해주십시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돌아왔을 때 먼저 다가가십시오. 기쁘게 맞이해 주십시오.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돌아온 그 영혼이 교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실은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실은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마치 첫째 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나의 보상인 것처럼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처럼 공동체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아버지 신앙이 변질되는 가는 모습들을 우리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탕자,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탕자들을 돌아볼 때 저 인간들 하면서 혀를 차면서 마치 나와 다르고 나와 상관없고 저 인간들은 저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그런 아버지 위선에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은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알면서도 당해주지 않고 알면서도 맞이하지 않고 알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과 신가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 것 우리 목자 우리 교회 하면서 공동체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폐쇄된 집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위한 그 대가를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에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